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까지만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음에 그때도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역대하 21장에서 23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요,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사람들, 아합의 집안에 얽힌 자들인데 이 아합 가문의 악행을 따르는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자이죠. 그런데 그의 악함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유다 왕 여호람, 그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한 아버지 밑에서 생긴 악한 왕의 케이스가 되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도 선한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 오늘 여호람을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땠는지, 그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보다 못한 아들이 되고 말죠. 아버지와는 종자가 다른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내가 문제였는데 그의 아내가 바로 아합의 딸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인데요. 악한 왕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서 자기 위에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죠. 선지자 엘리야가 이에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제 맘대로 행하다가 오늘 성경을 보면 창자의 중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람이 나이 40세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에게 어떻게 했냐면 분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추모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시신이
열 왕의 묘실에 안치되지도 않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인물,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변에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의 인생의 결말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그 여호사밧에게서 어쩌면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호람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신앙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합의 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합의 딸은요, 성경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합이 얼마나 악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남편보다 더 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고 하면 어떤 DNA가 그 안에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뻤는지, 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를 보고 자란 그의 삶 속에 박혀 있는 그 어떤 것들은 결국 그의 인생의 방향, 결국 그의 남편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악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인격이나 성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여인은 닮았을 것입니다. 여호람은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그 사람이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역대하 2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그리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바보 온달 같은 좀 덜 떨어진 남편이라도 현숙한 아내가 내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괜찮은 남자라도 아내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모델, 전형적인 모델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는 나이 32세에 왕좌에 즉위하고 8년간만 왕으로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끼는 자 없이 성경은 그가 인생을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얼마나 쓸쓸한 인생입니까? 죽어서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호람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격의 많은 부분은 그의 아내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성경에 이름 한 번 딱 나오지 않는 그런 여인 때문에 오직 아합의 딸로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이 남편을 비참하게 몰고 간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무엇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을 더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잠깐 타협할 수 있고 잠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바라보지 말고 그냥 스쳐가지 말고 말씀 앞에서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들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의 결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 영향력은 더욱더 파급을 몰고 오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배교가 또 이 배교가 결국은 배반까지 이어지게 돼서 이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상숭배와 죽음, 급기야 여호람은 산당을 만들어 우상숭배를 조장했던 인물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많은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의 인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유는 그가 아무리 왕이었어도 왕위를 차지했어도 여호와를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끼는 자 없이 끝나고 마는 그 연약한 인생, 여호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살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뜨고 말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날이 이렇게 분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얻었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한날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상실하거나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쏜살 같은 시간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결정이 결국 나의 인생의 방향을 또 바꾸는 것일진데, 날마다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분별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어리석은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 인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한가 우리는 방금 묵상했는데, 오늘 나와 저와 우리 성도님은 우리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꾸며 가시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